하나님 말씀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부터 34절이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한국에서 60년대, 70년대 음악의 스타로 알려져 있던 배우 윤정희 씨가 알츠하이머로 인해서 자기의 딸이 자기를 가리켜서 엄마라고 불러도 누가 내 엄마냐고 반문할 정도로 많이 몸이 또 병이 심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알츠하이머와 비슷한 것이 치매라고 하는 건데 둘 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긴 하지만 똑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치매는 뇌 손상으로 인해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장애가 생겨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알츠하이머는 뇌에 질환이 생겨서 서서히 발병하면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악화되고 나중에 모든 일상생활을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치매보다는 알츠하이머가 더 우울한 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츠하이머가 진행이 되면 세 단계를 지나면서 일상생활을 결국 멈추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시간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공간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나를 잊어버리는 병이 알츠하이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살았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를 함께 살피면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울 사도는 지금으로부터 약 1950년 전에 부활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증거를 하다가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할 때가 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기 속에 매일 죽여야 하는 자아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아를 가리켜서 라틴어로는 에고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셀프라고 합니다.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주체인데 심리학에서는 정신적 의식이라고 쉽게 표현을 하지만 성경은 내가 사고할 수 있는 의식의 통일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끈질기게 도전하려고 반응을 보이지만 자아가 약하면 쉽게 이 세상에 대해 포기하게 만드는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아가 죄의 뿌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이 자아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따라서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또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자아,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럽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아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동시에 행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위해서라면 한쪽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그건 내 속에 매일 죽어야 하는 자아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이 땅에 홍수가 내리기 전에 인류의 조상들의 출생과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이라고 하는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은 130세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8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930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셋 역시 105세에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후에 807년을 살았고요. 그리고는 912세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내려가다가 인류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의 삶이 소개가 됩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782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969세에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라멕 역시 182세에 노아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후에 59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777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류의 첫 조상들이 장수하긴 하였지만 공통된 결론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죽었다는 겁니다. 아담도 셋도 에노스도 무드슬라도 라멕도 심지어 대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노아도 죽었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They died, they lived, and they died again.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결국은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90편 2절은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성경은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계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를 계수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음이라고 결론 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영적으로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자아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람은 누구든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죽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어리석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만 아니라 대다수의 인류는 그들의 생애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성도라면 그러나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자아도
죽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라면 바로 나 자신이, 내 자아가 매일매일 죽어야 하는 삶이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큰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조금 전에 읽었던 31절에서 특별하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말씀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2절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중요한 말씀은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이들을 만났을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도행전 19장 26절에서부터 41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사도행전 19장 부분의 말씀을 한번 깊이 읽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꽤 유명한 템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들이 모셔놓은 아데미 여신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 여신은 운석 조각입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운석 조각의 모습이 마치 여인의 모습과 같아서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여기면서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지역에 바울 사도가 찾아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고 악기도 떠나가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아데미 여신의 이름으로 마술을 행했던 그 사람들도 책을 가지고 나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살라버리는 엄청난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불살은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은 5만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당시 은 한 개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을 해보면 500만 불, 즉 우리 돈 60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에 그 마술을 행할 수 있는 책을 다 불태워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맹수처럼 일어나서 바울 사도와 동력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라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그런 핍박을 받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었겠느냐. 우리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핍박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차라리 핍박을 피한 다음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해 볼 때 오히려 더 잘하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바울 사도는 특별히 내가 맹수와 같은 핍박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또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자아를 죽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과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육체와 함께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마지막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부활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러므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의 나라입니다. 제가 목회에 철 조금씩 들면서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목사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란 무엇이냐? 목사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는 것보다는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내가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그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보면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나갔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엇보다 많이 그리고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힘이 없고 무력해서 죽으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붙잡혀가지고 무력하게 죽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교훈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간 하나님의 종입니다. 부활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는 사람의 방법으로 결코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정욕과 탐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맹수와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만 잘 살고 내일은 없어도 좋다고 하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내 삶에 아무런 유익도 주지를 못합니다. 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죽을 수 있을까를 묵상하면서 산다면 저는 더 깊은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의 복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33절, 34절 보십시다. 31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32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 번째 33절에 34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처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속지 말라. 아주 강력한 의미로 속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속지 말라는 겁니까? 33절 보십시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까?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가장 어리석고 나쁜 사람이 누구냐? 꾀를 피우는 사람입니다. 왜 꾀를 피우는 것이 나쁠까요? 꾀는 힘든 일을 만나면 피하라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가 맡은 일에 신실해야 하는데 꾀라고 하는 것은
힘든 것은 일단 피하고 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장기를 피우는 사람은 결국에 자기의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마는 법입니다.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으면 망하고 만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죠. 잠언서 13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뭘 받아요? 해를 받느니라. 일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에는 꾀를 피우지 않고 충성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는 꾀를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일에는 꾀를 피우지 않고 충성하면서 세상 일에는 꾀를 피우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선호일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에 꾀를 피우지 않고 충성하는 것이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둘 다 손해를 보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든지 세상 일이든지 어리석게 꾀부리지 말고 신실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세상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열심을 품고 신실하게 주를 섬기듯이 우리가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 초두에 속지 말라, do not be misled 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권면의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34절 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부탁하는 말씀이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를 어디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악한 동물을 가까이 하면서 사귀고 나아가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어리석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문제는 이 악한 동무들을 가깝게 거리를 두면서 의도치는 않았겠지만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사도로 알려져 있는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반항은 죄인의 체질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순종은 힘든 학습입니다. 악한 동무들은 어디에 반항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반항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아예 순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순종은 내 기준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볼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it is not me who is living,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But it is Christ who is living in me.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살 수 있도록 연장해 준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사실 가주 지역에서는 거의 모임을 가릴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거의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정상화되기만을 살피면서 눈치만 보고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우리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자기 부인을 연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회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홀로 혹은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동안에 나의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런 어려운 기간 동안에 로버트 멍거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 My Heart Christ Home 이라고 하는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찾아서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책이 아니라 사실은 상당히 작은 소책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막연한 입장에서 벗어나서 우리 예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 배우게 되어집니다. 죽음이 멀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변에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가까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 벌써 수천 명이 확진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벌써 100명 가까이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가까이 혹은 우리 멀지 않은 그곳에 죽음이 그 냄새를 풍기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격리되어져서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런 순간순간들을 정말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변에 있는 악한 동물들에게 속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부끄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하고 나를 단련시켜서 예배가 다시 시작되어서 교회에서 만나는 그날 우리의 믿음의 성장들을 한층 더 보여주면서 가까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